샬롬, 명절 연휴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점점 강성하여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로 인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성경에서 강성하다라는 표현은 주로 정치적, 군사적 힘이 강해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나 세력의 확장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강성함은 인간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강성함은 주어지는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강성함은 단순한 축복의 결과뿐만 아니라 징계의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강성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력이 확장되거나 축복받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동행과 순종의 결과이자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 그 결과로 강성해지는 삶의 구조가 복된 사람을 만듭니다. 특히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주의를 끄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의 자손이 강성하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하며 그 자손에게 복이 임한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내적 외적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자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써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강성함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구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반면 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표현은 원문을 통해 보면은 다윗은 그때부터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력으로 전진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력으로 전진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추구해온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삶의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주변인이었던 다윗은 이제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도망자 신세로 쫓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난폭하고 자기 멋대로 해나가는 고집센 전형적인 전제 군주로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지금까지의 삶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표현은 다윗의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일시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점차 쌓여온 다윗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를 굴릴수록 점점 더 커지듯 다윗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윗다워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통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점점 강성하여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주어지는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닮아가지는 못합니다. 변화는 때로 우리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하며 원치 않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셨다는 과거의 삶의 뿌리와 단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앞에서 당황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과거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변화의 시기에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혹은 자신이 가장 잘 나가던 그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거나 그 시절의 모습과 행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는 우리 과거의 뿌리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현재의 어려운 변화 속에서 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성장의 촉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 삶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를 확장시켜 줍니다. 그 변화는 빈곤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에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오랜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비참해지지 않았으며 블레셋에 대한 과도한 악감정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득에만 집착하는 인간으로 전락하지도 않았고 모든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야만 만족하는 모습이거나 과거 업적에 안주하는 나태함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애정 때문에 길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갈등과 적대관계, 축복과 놀라운 일들, 미움과 사랑은 거룩한 삶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순종 속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걸음걸이는 더욱 담대해지고 포용력은 한층 넓어졌습니다. 다윗은 더욱 당당하게 다윗다워지는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두가 꺼리던 지역이었고 아무도 감히 그 두려움을 주는 소굴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신앙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와 장애인에 대한 잔인한 조롱이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분노했고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진격하며 조상 야곱과 이삭을 조잡하게 본뜬 우상들을 산산히 조각냈습니다. 이러할 때 다윗은 가증한 것들을 결코 완곡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흔히 그렇듯 미성숙한 사람들을 병적으로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속임수 때문이라는 사실이 성숙한 사람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더 넓은 포용의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와 사랑 안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려운 시절 자신을 도왔던 동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가리지 않고 한데 모았습니다. 그의 성숙함은 관용으로 드러났고 그 관용은 북쪽 지파들에게 평화의 손길을 내미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새롭게 얻은 힘과 권위를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한 것입니다. 그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깊이 사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화로 가득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물건과 모델, 발전과 기회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지혜롭게 성장의 재료로 삼기보다는 단지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데 급급합니다. 옛 것은 금세 버려지고 새로 나온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곧 그마저도 식상해져서 또 다른 유행을 쫓기 일쑤입니다. 오직 새로운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성장이지 단순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유기적인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과거의 어떤 것도 무가치한 쓰레기로 여기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성장 속에 흡수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도덕이나 원리 같은 것을 덧붙여서는 지금 그래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보다 과거에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만을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성숙해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세의 다윗은 17세의 다윗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바르게 판단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신다움을 더욱 구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서 드러난 뚜렷한 성품은 더 넓게 걷고 더 크게 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강성함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의 성품을 더욱 깊이 성숙시켜 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다윗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숙함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고 변화의 시기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과거의 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는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은 포용과 관용을 배우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숙함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성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모든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